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으니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가려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부 예배 때 죽을 썼다고 하죠. 죽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 지난번에 제가 새벽 제대에도 한번 썼고요.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의 재주가 미천한 탁도 있겠지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잠깐의 한 15분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이 쉬거든요. 그런데 왜 이 앞에서는 목이 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어른들 앞이라서 제가 사람을 의식하나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의 모습을 다 가려주시고 미천한 저의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 집중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또 내가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인데 뭔가가 부족한 돕는 배필이 나타나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 하는 등등의 생각들이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부터 시작하는 질문들이죠. 또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 어떤 삶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부부간의 생활과 역할 또는 사회적인 질서에 국한되는 이야기를 왜 모세는 천지창조의 부분에다가 넣어놨을까, 배치했을까 하는 궁금점이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 작은 교회가 또 진정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바라볼 때 또 어떤 책을 바라보던 간에 그 책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 책을 쓴 저자와 그 책을 보고 읽는 독자, 그 책을 읽어주었을 때 듣는 청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들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배경에는 일단 화자는 말하는 이는 모세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이고 청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분만 노예였던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라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집트 신화에 길들여져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어떤 사회의 구조에 길들여져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 그러면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것이죠.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회, 그곳에서 400여 년을 길들여져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이집트의 신들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왕이나 귀족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존재고
그와 동등한 지위로서 돕는 배필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 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 날들의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묘사가 쭉 되는데요. 여섯째 날까지 묘사가 되는데요. 특별한 점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저 하나의 순서의 날로 묘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여섯째 날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섯째 날에는 그 여섯째 날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표현하는 부분이 여섯째 날만 심히 좋았더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6일 동안 천지창조의 6일 동안 6일 중에 여섯째 날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오늘 1장 26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직접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 왕의 역할입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다스리는 일, 그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모세의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노예였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왕이라고 모세가 선포해 주는 겁니다. 노예였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다스리는 것이다.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스림의 능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왕들이 이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인가요? 독재라고 합니다. 독재. 나한테 힘이 있는 걸 다른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독재 치하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들일까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또 그 힘에 빌붙어 있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편안함을 누리고 편리를 누리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하나님은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아담에게 주시면서 그 힘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18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죄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 출산율 문제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또 그런 행정적인 어떤 방법들과 복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오늘의 이 아담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단위가 조금 컸죠. 3대가 모여 살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는 2대, 조금 전까지는 둘이 부부간에만 살고요. 요즘에는 이제 독신 가정들이 늘어납니다. 이게 삶의 영역입니다. 내 힘이 미치는 삶의 영역입니다. 내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 내 힘을 가지고 노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나 혼자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 힘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나 혼자 살면서 나 혼자 세상에서 내가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반기시지 않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삶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출산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탓을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시니까 아시죠?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것은 아이를 낳은 부모된 입장에서
내 책임을 지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들고 거부하고 나의 책임을 졌게 하고 나는 사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오로지 나에게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독재이고 지금의 현재의 문제로는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그 권력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는가? 혹은 그 능력을 비하해서, 내 능력을 비하해서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빌붙어서 아첨하고 있지는 않은가? 흔히 우리는 가장 강한 힘을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돈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 돈이 내 손아귀에 쥐어졌을 때 그 돈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장을 보면 3장에는 이제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뱀의 간계에 하와가 넘어가고 또 그 하와가 아담에게 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다스림의 능력을 부여받은 그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었어야 됐을까요? 뱀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 논쟁의 현장에 만약에 없었다면 하와가 그 사과를 건네줄 때 마땅히 거절하고 하와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회개를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스림을 위임받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아담의 모습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려 세우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합니까? 또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동참하라는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강력히 뿌리치고 그 유혹의 손길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놀라운 힘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다스림에 대한 정확한 예시는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섬기고 핍박받고 돌아가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공생의 전에는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공생의 때는 철저하게 섬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을 완성하신 것,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다스림이었습니다. 또 영원한 다스림의 모습이 그걸 겁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의 방법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쫓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이고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로 만드신 사람을 홀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많이 얘기되었던 것처럼 역할과 지위, 차등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2장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나올 때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정복하고 다스림의 영역이, 그 힘이 온 세상에 미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겁니다.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은 내가 누리고 영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공도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 창세기 2장에서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2장에서는 창조된 인간의 어떤 서로에 대한 역할,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점을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위계, 지위,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틀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남녀 간의 질서의 문제로서 이 창조의 순서가 정해졌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깨어집니다. 남녀의 창조가 시간 순서라면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신 후에 돕고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신 것으로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은 온전한 피조물일 수가 없고요. 피조물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돕는 배필이죠. 2장의 내용하고 1장의 내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의 속성,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2장과 1장이. 그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19절과 20절에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있습니다.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짐승에게 이름을 아담이 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적이고 다스리는 능력들,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이름을 붙이는 요 행위의 앞뒤에 돕는 배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끄시고 아담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돕는 배필이 뭐길래 아담의 이 능력이 드러나 있는 이 장면에서 돕는 배필이 앞뒤를 싸고 있는 걸까?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모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존재는 혼자서의 능력으로 서가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옆에서 돕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고 계획하시는 온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여자라는 말은 23절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언어 유희의 한 종류입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따로 표현을 하자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그 이름을 남자로부터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로는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구분이 생기는데요. 이 여자라는 성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부터 나와 있는 또 같은 사람으로부터 나와 있는 동등한 또 하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갈빗대라는 것은 옆구리, 나의 한쪽 편, 내 한쪽 편, 그것을 의미하죠. 내 발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한 옆에서 나와 있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을 여자라고 하고, 이곳에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에 돕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묘사될 때 종종 돕는 자로서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의 어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 안에서만 돕는 배필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역할이라는 것이 2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한 몸을 이루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속성을 가진 자와 또 한편으로 돕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돕는 속성을 가진 자,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저도 힘든데요. 부부간에도 한 몸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떠신가요? 한 몸이 이루어지시던가요? 이루어지기가 힘들 겁니다. 제 생각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그 범위가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건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말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담의 다스리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도 가지고 있고 하와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돕는 배필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담인데 내가 하와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본질을 망각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한 몸이 되지 못함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게 죄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막아놓으셨습니다. 짐승을 아담에게 보내신 것, 아담이 그 짐승의 특징을 알고 그 짐승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들의 이름을 적절하게 붙여준 것, 그것이 아담에게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있는 능력이었다면 돕는 배필에게도 반드시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온전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아담과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은 각 가정에서 부부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작은 모임일 수도 있고, 우리 예배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작은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교회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벌거벗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환희와 기쁨, 고통, 울부짖음, 아픔,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울고 슬퍼하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것을 바라본 이들은 같이 기도하며 위로하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기독교인이라는 단체가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주어진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아까 개인이 이뤘던 잘못, 죄의 시작, 독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회도 그 죄의 시작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변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 밖을 바라보고 아픔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뿌리고 나누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 장흥교회는 온전한 아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삶을 제자로서 따라가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온 힘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쏟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곳 작은 교회에 와서 느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아한 것이 방향이 조금 지향점이 조금 다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곳에 와서 느꼈다는 것은 작은 교회만의 특성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그렇고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고요.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한 몸이 될 수 없으니까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한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었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으로서 창조받았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 다스리는 권능, 권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요. 또 돈둔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부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연합하고 합해져야 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합해진 우리 작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고 합해질 때 우리는 온전한 돕는 배필로, 온전한 아담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과 그 방향, 그리스도의 명령,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별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형상만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한 나의 모습을 되찾는 것, 무언가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우리 장흥교회가 온전한 하나의 교회로, 온전한 하나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아담으로, 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드러나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을 부르실 텐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찬송에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죽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흥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하였을 때 낙원을 보장받는 강도. 아담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된 입장으로서 서로에게 대해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죄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촉구하고 돌아설 것을 요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 요구를 받았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돕는 배필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권속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